주여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의 말씀, 믿어지는 말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모습을 더욱 갈망하며 기다리며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우리의 마음을 다시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25일 날 11시 우리 온 가정이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하 선물 여러분들 준비하셔서 가족과 이웃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보이십니까? 그들을 도울 수 있길 원합니다. 교회는 푸른의 주민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이른 아침 우리가 묵상하며 더욱 예수님과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 축하 캐롤 우리가 좀 더 이 영상으로 예배하고 하는 이 안타까움이 있지요. 근데 우리 성탄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서 가족끼리 악기는 뭐 동영상 요즘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틀고 찬양 연습해서 부르고 그리고 그 하나 찍어서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선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 준비하셔서 가정에서 또 이웃들 우리 온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함께 나누는 기쁨의 시간들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올 한 해 몸성전을 건강하게 거룩하게 우리 그 암송 구절을 이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자그만 하지만요, 요거 펼치면서 읽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말씀이 익숙해지고요, 외워집니다. 네. 치유 중보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 말씀을 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가 마음에 가득하길 빕니다. 네.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갈망합시다. 기다립시다. 아멘. 네. 작년에 가슴 찡하면서 아픈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34살 아버지와 그리고 12살 아들이 한 마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다 잡혔습니다. 이 부자가 훔친 물건은 우유 2팩, 그리고 사과 6알, 그리고 음료수 몇 개, 다 합해도 10,000원이 채 안 되었습니다. 물건을 훔친 아버지는 경찰에게 너무 배가 고파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눈물을 지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경찰이 확인해 보니 이 가정은 기초생활 수급자였습니다. 택시를 운전했었는데 그래서 홀로어머니와 2 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당뇨와 갑상선 질환을 앓으면서 6달 동안 일을 못한 겁니다. 생계 유지가 어려웠던 거죠. 이 사정을 들은 마트 주인은 나 역시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처벌받게 할 수 없습니다. 선처를 호소했고
경찰도 훈방 조치를 하면서 들 식당으로 데리고 가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했습니다. 감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멀찍이 이 장면을 보았던 한 중년 남성이 느닷없이 음식점으로 찾아와서 20만 원이 든 하얀 봉투를 내고 가버렸습니다. 또 경찰은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해서 일자리를 그리고 무료급식 카드를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트 주인도 쌀과 생필품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둑질하다가 잡혀서 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런 선물을 받자 너무너무 감동했습니다. 또 이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는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참 따뜻한 이야기죠. 우리도 이런 최고의 선물을 받았죠. 우리도 죄를 짓고 다 발각이 되어서 심판받아 지옥 갈 뻔했는데 도리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선물들을 부어주시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었죠? 생명, 건강, 음식, 가정, 자원, 능력, 그리고 쉼, 직장, 그뿐 아니라 낮과 밤, 태양과 비, 사계절, 친구, 우리가 당연히 여기고 있는 것들인데요, 사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당연한 것들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잃고 나면은 생명이 위태롭거나 건강을 잃어서 암에 걸리고 뭐 하나가 막 부러져서 못 움직이고 할 때, 그리고 가족들, 부모님을 잃었을 때 얼마나 소중한지 그제서야 깨닫죠. 당연한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면서 영원한 생명과 유업, 천국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자유, 영적인 가족, 성령, 그리고 우리의 영적 유산들을 풍성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 세상 최고의 선물로 알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치를 가치인 줄 모르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수님은 거룩한 가치를 모르는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핸델,
핸델이 길을 갔다가 이 가발, 이렇게 꼬불꼬불한 거 있죠. 머리 가발을 잃어버렸어요. 당시의 가발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한참 동안 난처해하고 있었는데 한 아름다운 아가씨가 가발을 찾아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근처 이발관에서 일하는 아가씨였습니다. 그 후 핸델은 고마운 마음으로 그녀를 자주 찾아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그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핸델은 사랑하는 여인에게 자신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친필 악보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핸델은 그녀와 결혼할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핸델은 그 이발관에 다시 들렀습니다. 그 아가씨는 핸델이 온 줄도 모르고 한 손님의 머리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다리말사에게 머리를 말게 악보 몇 장만 갖다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핸델은 조용히 이발관을 나오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핸델의 명작 메시아의 가치를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가치 선물인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기를 올인합니다. 자기를 헌신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성탄절에 동방 박사들이 저 먼 곳에서부터 시간을 내서 자기를 들여서 황금, 유향, 모략 이 귀중한 선물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목자들도 그 밤중에 잠시 뒤로 두고 와서 그 밤중에 양을, 사실 목자들은요 양을 맹수들에게서 지켜야 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경배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뒤로 하고 주님께 와서 경배했습니다. 이렇게 동방박사와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경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왕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알면서도 가지 않았을까요? 별을 따라오던 동방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을 찾아가서 왕이 태어났다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헤롯 왕이 기겁을 한 거죠. 그리고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불러다가 왕이, 아기가 어디에 태어났냐 물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난 걸 알죠.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메시아가 태어났다.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게 되고요. 난동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태어났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나 떠들썩했는데도 경배하지 않았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악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급한 유대인들은 지금 당장 헤롯과 아구스토를 대적할 힘이 있는 왕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힘 없는 아기가 태어났으니 그 아이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것이며 또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이니 찾아가지 않은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며 의지하지 않나요? 지금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막 갈망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기적으로 암이 나왔고요. 기도를 했더니 10억이 통장에 꽂히고요. 기도를 했더니 수능에 100점이 오르고요. 기도를 했더니 사업이 번창하고 성공하고 돈방석에 앉고 우리는 이걸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기도하려고 하고 예수님께 나오려고 합니다. 유대인들도 지금 압제하에 있는 로마를 무너뜨릴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지금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응해. 아기가 태어났으니 언제까지 기다려? 못 기다려. 당장 구원과 독립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에게 경배하러 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예언합니다. 이사야 9장 2절 6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서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흑암에 행하고 어둠의 그늘에 있는 절망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줄 것인데, 그런데 아이라는 겁니다. 악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분명히 예언해 놓았는데 이들은 기다리기가 싫어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막 배가 고프다고 해서 아직까지도 익지 않은 별을 따서 타작할 수는 없잖아요. 익지 않은 뜰본 감을 따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비교되는 두 왕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 백성들에게 호정령을 내려서 그들을 고향으로 가게 하는 로마의 왕 아구스투 황제와 이 명령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는 마리아와 그 태중의 아기 예수. 겉으로 보기에는 다스리는 자가 아구스투 황제인 것 같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이 아구스투를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집인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려는 예언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주권자 아구스도의 권세가 큽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권세가 큽니까? 예수님의 권세죠. 그래서 이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바로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이 아기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이 아기가 신성과 인성을 동반한 메시아 하나님으로서 메시아로서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자를 이어서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평강의 왕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영원한 통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왕이 통치할 것이니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아기예요. 아기에게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중요한 게 바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은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있으면요 기다림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 있는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고 행합시다. 오늘날 진정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중에도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암과 사고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삶의 여러 상처로 마음이 상한 분들, 하는 일마다 실패해서 죽고 싶은 분들, 시험을 망쳐서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분들, 더 이상 삶의 목표를 찾을 수 없는 낙담한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 변화가 없어서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잘 될 거다라는, 잘 될 거라는 소망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저께 김옥경 전우사님이 무슨 기쁜 일이 있는지 그 하이톤 있죠? 하이톤으로 목사님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1년간 임지가 없어서 고생하고 있었는데 한 대형교회 부목사로, 그것도 자기의 전공 분야인 청년 담당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력서를 거의 한 100통을 넣었는데요, 안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습니까?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영락교회가 운영하는 자사고 대강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졸업회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 임지가 없어서 사실 어디를 가야 될지 답답한 상황이라는 거죠. 고등학교는 어디를 배정받아야 될지,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배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보니까 사실 생활이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대강고등학교 입학 전형 속에서 기회균등 전형, 사회 배려 대상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형이 있는 거예요. 놀다 보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이걸 이야기했더니 학교에서 그 전형에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맞춰보고 그 전형에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숙사예요. 기숙사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께서 1년 동안 있으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가난해졌어요. 일할 수 있는, 목회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이게 축복이다. 그동안은 일이 많니, 너무 힘들다니 하면서 불평과 또 교만한 모습들도 있었는데요, 겸손해지고요, 1년 동안 인내하면서 온 가족이 기도하면서 영성 훈련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1년 동안 목사로 훈련시킨 거죠. 우리 주님이 소망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에만 집착하는데 먼저 내가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나를 변화시킵니다. 몇 달 전에 제 동생이 저희 어머님께 스마트폰을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쓸모가 없습니다. 받는 것도 못합니다. 일하느라 손이 아주 거칠어지셨어요. 근데 이걸 터치를 해서 밀어야 되는데 이 거칠다 보니까 밀리지가 않는 거예요. 또 화면을 터치해서 그 안에 있는 기능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80 다 된 노인분께서 모르시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그때는 이해하는 듯하지만 또 다 잊어버립니다. 첨단 기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변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안 변하려고 합니다. 말 안 듣습니다. 또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작게는 가정의 변화, 교회의 변화, 이 사회와 나라의 변화, 그리고 또한 지구 생태계 코로나의 변화와 온 지구가 변해야 됩니다. 바로 오직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만이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소망인 것입니다.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아기 예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희망의 빛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변화시켰습니다. 삭개오도 변화시켰습니다. 살인자였던 바울도 변화시켜서
사도로 썼습니다. 병든 자 고치시고 살리시고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동방박사처럼 나아가 경배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드려야 할 겁니다. 예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려야 하지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헌신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우리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싶습니까? 물질적인 선물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우리 시간을 드립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시간을 드립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하여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사랑한다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도 느끼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합시다. 찬양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해 우리 주님을 찬양해 봅시다. 예배입니다.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의 공동체가 성전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예배합시다. 헌신입니다. 성경적인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내는 거죠. 감사입니다. 종이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 있죠. 그 복들을 감사해 봅시다. 순례입니다. 내 인생에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반드시 책임진다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탄 캐롤을 가족들과 연습해서 그렇죠? 악기도 쳐도 되고 또 동영상 그 연주를 들으면서 찬양하고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 찍어서 동영상으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정해서 우리 가족 중에 이웃들 중에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해 봅시다. 최고의 선물이신 아기 예수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도 한번 느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께서 반드시 정확한 때에 놀라운 역사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예수님께 소망을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소망이신 예수님 붙잡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고 우리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전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구로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소망이신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최고의 선물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도 또한 감사의 선물을 드립시다. 찬양으로, 영광으로,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헌신으로 여러 가지 아름다움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예물들을, 선물들을 드립시다. 그리고 이웃들과도 그 선물들을 나눠봅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줬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 아니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축복해 줬습니다.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우리 다 같이 찬양과 영광과 마음을 고백합시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끄시고 우리의 미래에 참된 평화와 기쁨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심을 믿고 온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여, 세상에 많은 눈을 우리가 빼앗겼습니다.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돈에 빼앗겼고요, 사람들과의 경쟁에 빼앗겼고요, 미워하며 시기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주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던 건 용서하시고 다 우리가 이제는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나하며 우리의 마음이 달라도 주님, 우리는 한 형제임을 알게 하시고 주의 함께 평화하며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상처난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헛된 꿈을 꾸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꿈, 사랑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에게 늘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늘 부어주시는 축복들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과 축복들을 함께 식구들과 이웃들과 나누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그 사랑을, 축복을 맛보는 저희 온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헌신하게 하시는 은총이 이제는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와 시간과 온 헌신을 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람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